오늘 저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이사야서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말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포함해서 소선지 예언서라고 이야기하는 12명의 선지자 이야기, 그 외에 2명의 또 기타 예언자를 포함하면은 저희가 간단 계산으로 보면 17명 정도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말미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17명의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급부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들을 만도 한데 그들은 왜 끝까지 이야기를 안 듣고 결국엔 나라를 망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원인은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선지자가 17명이나 나타나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눈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교회는 성스러운 곳.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마련인데 종국적으로 세상이 실체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고민해 보는 것은 좀 적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눈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럼 세상이 말하는 눈이 뭐였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공입니다. 그 성공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공이 목적이고 눈에 보이는 안위와 눈에 보이는 보상과 금자탑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렸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의 왕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실제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왕에 대해서 4명의 왕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가 정권이 4번 바뀌는 동안에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실질적인 사역의 기간을 짧게 봐도 40년, 길게 보면 50년 이상으로 봅니다. 40년 동안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4명의 왕이 바뀌었고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이사야는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 나라가 굉장히 못 살고 힘들고 그럴 것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초반부에는 제법 잘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우시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할 때는 어쩌면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한 부국강병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우시야의 왕 때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유다 시대에 큰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고요.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52년 동안 힘없이 통치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선대왕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마샤가 구테타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구테타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리더십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왕은
뛰어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16살에 올라서 점차적으로 아버지를 죽인 숙적들을 다 청산하고 부국강병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52년 통치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라고 합니다.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한 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사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시아 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성문도 새로 만들고 조직을 뛰어나게 잘 편성하는 리더십이 있어서 나라가 갈수록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덤으로 남유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있으면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텐데, 고대 근동의 역사에 보면 남유다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아수르도 남쪽에 있는 애굽도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외세에 대한 압력이 없다 보니까 남유다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됐다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이 우시아 왕이 굉장히 교만해져서 우리말로 따지면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예배 순서를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52년 동안 이 우시아 왕은 제법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 왕의 아들로 이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 나오는데, 우시아의 아들 요담도 16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하나님께 벌받아서 문둥병으로 있는 동안 같이 공동 정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담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제법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총생산, GNP가 됐든 GDP가 됐든 굉장히 상승하여 부동산 값도 오르고 사람들이 돈 좀 있고 군사력도 강했던 제법 잘 사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는 1장에서 굉장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사야는요, 1장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장 11절부터 우시아와 요담 시대에 있었던 그 왕들을 포함하여 비판을 강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를 섬기고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 정의가 없다. 하나님께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정의가 없다라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사야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미가도 비판하고, 선지서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다 비판합니다.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걸 비판합니다. 왜 비판했나요?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보험 드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 지을 걸 예상하고 드렸던 예배, 내 죄를 속하고 무언가 좀 깨끗해진 듯한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기 위한 예배, 또 다른 쪽으로는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는, 아, 나 착하게 살았다, 괜찮게 살았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괜찮은 거다, 이러한 명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자기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장 11절에 이사야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드릴 때 가지고 오는 재물을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교회 성전만 밟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너희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 삶의 명분을 주기 위한 예배를, 너희들을 죄를 덮기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시각이 굉장히 신랄합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월삭이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크게 드리는 첫 예배, 그 다음에 안식일은 주일이겠죠? 그리고 성회, 대회로 모이는 것도, 큰 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하는 것도 내가 하나도 악을 행하는 거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배가 문제였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과 불의와 부정의를 숨기고, 세상에 더러운 건 숨기고 마치 가면을 쓰고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마치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매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제물 바치는 거, 이거 나 하나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나에게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짐을 더해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지기에 피곤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여러분 이 손을 펴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부 예배 때나 또는 열린 예배를 할 때 찬양 인도자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게끔 합니다. 가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두 손을 들라고 하실까? 목사님은, 우리 박경수 목사님은 두 손 들면 복이 좋아서 그러신가 보다,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성전 안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상징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집중한다라는 거룩한 상징인 겁니다. 찬양이든 뭐든. 그런데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두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눈 감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안 듣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안식일과 월삭과 신앙생활과 경건과 큐티 생활과 무엇을 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게 내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손을 펼 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손을 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손을 피는 그 즉시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악을 그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악이 뭘까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의 편만이
평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시아와 요담 시대는 굉장한 발전의 시대였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거대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돈이 많아진다라고 좋아하니까 돈 없는 것을 내색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시아와 요담 시대 외에 또 아하스 시대도 보면 이러한 시각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시아와 요담 시대는 문제가 없던 시대입니다. 통계라면 통계일까요? 여론조사라면 여론조사일까요? 여론조사나 통계로 보면 우시아와 요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법 잘 산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그리 말하니까요. 그러나 이사야가 본 계시는 이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더라 이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후에 아하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시대도 결국 조목조목 짚어보면 세상이 말할 때, 일반 백성들이 말할 때 아하스의 정치와 아하스의 선택은 매우 지혜로웠고 나라를 살리는 방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한 리더의 모습을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래 보였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아하스 때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는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남유다가 망하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정서가 있었냐? 저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여로보암 지파, 우리 솔로몬의 자손들을 배반하고 간 북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망했는데 우리는 안 망한 거 보니까는 우리는 나은 민족이다.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인식 때문에 선지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싹을 다 걷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1장 1절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본 계시라고 합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는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시기의 왕들과 이 시기의 백성들의 삶이 제법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사람들은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라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보이는 모습이 괜찮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세상이 지탄하고 있는 자녀에게 세습을 하는 현상을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아들 목사님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이어주는 것은 집안의 명예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은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기 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의 상속인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러한 절차를 가져가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겁니다. 교인이 한 명도 모이지 않고 10명밖에 되지도 않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아들 목회자에게 자기의 목회지를 이어지게 연결되게 전승되게 승계하게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비판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와주세요라고 해도 목회자들이 가지 않는 곳에 아들이 아버지가 섬겼던 곳이니 내가 고생하고 다시 평생을 살겠습니까? 하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비판 안 하죠. 그런데 부와 영화, 부귀 영화가 다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비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건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 이러나 저러나 힘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좋은 소리 하실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참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의에 대해서 모두 다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가장 알려져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관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교육관 예배당에서 이렇게 중층으로 됐는데 중층 뒷부분의 천장에서 테라스가 떨어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중층에서 테라스가 떨어지고 이 테라스라고 할까요? 이 천장에 있는 그 석고보드 같은 그게 우두두 떨어져서 통째로 앞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관에서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뒤에서 구조물이 떨어져서 밀려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중층에서 앞으로 움직이다가 맨 앞에 있는 아이가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사고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그걸 무마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강단에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 교회 항존직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당회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의 사고는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는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 교육관을 지셨던 분들이 불행하게도 교회의 항존직들이었는데 부실공사였습니다. 건축자재 부실공사였습니다. 촘촘히 넣어야 되는 철근 구조물을 넣지 않아서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비리가 있었고 재정 비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냐? 덮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조치 안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그 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요? 세상이 바라는 기준대로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각도로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도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문제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안심을 합니다. 부국강병으로 인해서 우시야 시대 때 요담 시대에 나라가 제법 잘 산다 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조용하고 세상이 유지되고 부와 명예가 유지된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보는 대로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대로 보는 것이 선지자요, 예언자요, 하나님 자녀의 사명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요, 나라가 제법 잘 살고 왕들이 제법 정치를 잘했다. 한쪽에서는
전대미문의 부국강병을 가져간 두 왕이 있고 나머지 두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는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국민들이 살 때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목사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시는 분들의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감사한 게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교인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애도하고 또는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매번 느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 안에 갈 것이고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영원한 목적이자 영원한 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하루에 3끼에서 6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계시가 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것이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불의와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이유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힘이 있기 때문에 판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중에도 사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려는 것보단 내가 마음이 위안이 되고 무언가 도움이 되고 삶이 평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지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빼고 나머지는 다 잘 삽니다. 이사야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 나라도 강해지고 GNP, GDP 땅값도 다 올라가고 부동산 값도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사야 혼자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으면 이사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녹화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녹화하시는 거에만 집중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사야의 큰 줄기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메시지 중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우리 양림교회 성도분들이 사람들이 본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본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가 본 계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계시였고 세상에서 보는 견해와 다른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안에 거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